오늘 말씀의 제목 주보와 스크린에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정하고 사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들은 과연 무엇을 향해 저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과연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무엇을 목표로 그렇게 고생하며 사십니까? 어제도 신방을 대신방 가운데 했습니다만 신방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니 다들 자녀들을 위한 기도, 염려, 걱정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측은하고 딱하시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과연 무엇을 향해 무엇을 목표로 삼아서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마 길 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다양한 답들이 나오겠죠. 돈이 우리 시대에는 아마 가장 최고의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 결혼, 자유, 안정된 삶, 지위, 쾌락, 평화, 행복 등등 수많은 것들이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간이 창조된 유일하고도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우리가 창조된 유일하고도 중요한 목적, 그것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창조되고 지음 받았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확장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확장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차적으로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목표이실 텐데, 그러면 신자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뭘 원하신다고요? 아버지 당신의 영광이 확장되어지는 것, 그것을 일차적으로 원하시면 자녀된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되어지는 것, 그것을 원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그분의 모든 신적인 속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한 영광이지요. 주권성,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권한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한 영광이지요. 은혜, 진리, 선하심, 자비하심, 정의로우심, 무소부재하심, 전제하심, 전능하심 등등 하나님의 속성의 총체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의 극치가 곧 영광이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영생하시는 여호와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영광은 뭐예요? 영생의 극치가 곧 영광이다라는 말, 한 번쯤은 동의할 수 있는 말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죠. 왜요? 영생의 극치가 영광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생하심, 길이 사심을 우리도 얻었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따지면 우리가 곧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왜요? 영생을 소유했으니까. 주님 덕분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서 영생을 맛보는 자, 영원한 생명의 극치, 그것이 곧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생들에게 드러내실 때 인간은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지요. 영광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면 Glory of God 이렇게 영어로 쓰겠죠. 그러나 그것을 받은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되어져야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우리면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 Glory to God. 전치사 하나만 바뀌어요.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Glory to God. 그것이 곧 우리의 목표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그래서 돼지가 두 개라는 거 짧게 끝날 거를 좀 예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시간은 다 필요한 대로 봐야 되죠. 자, 두 가지만 살펴볼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인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1절부터 6절,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도 보면 큰 점이 7절에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 문단은 이제 후반부 문단은 거기서 시작되잖아요. 1절부터 6절이 한 문단입니다. 뭐예요?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늘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좀 하늘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하늘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들 시험 볼 때 아마 교회에서 임직하실 때 시험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그때들 아마 하신 걸 거예요. 이건 뭘까요? 자연 계시. 다른 말로 말하면 일반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세요. 어떻게? 자연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어디에? 하늘에. 특별히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그것들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1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말해요. 2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3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다. 이 말은 하늘이 하는 모든 일들은 소리 없는 설교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목사는 소리 내서 설교하잖아요. 말로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을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논리적일 수도 있고 비논리적일 수도 있어요.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목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목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로 설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소리 없이 보여주시는 일들을 통해 설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광을 본 자들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주에서 하늘에서 창조 세계에 그 하나님께서 소리 없는 설교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설교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유성우, 유성이 비처럼 쏟아져요. 오로라, 그다음에 별의 움직임, 해와 달의 움직임, 그거 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설교하시는 거예요. 소리 없는 설교하시는 거예요. 아니, 비 오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 오는 것도, 눈 오는 것도, 진눈깨비 오는 것도, 이만한 우박 때리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소리 없는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것, 모든 사람에게 다 말씀하시는 것, 모든 사람 보고 다 알라고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시인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4절부터 5절에서는 하나님이 태양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잖아요. 4절 보세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5절.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6절.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태양을 통해 하나님 설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볼 수 없잖아요. 직접 쳐다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태양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뜨거운 열기 쏟아부으시고, 그래서 그 존재를 느끼도록 하시고, 태양을 통해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온 우주와 만물을 통해서 특별히 하늘로 묘사된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그거 보고, 야, 내가 소리 없이 설교할게. 그 일들을 하나님 다 우리 가운데에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1절부터 6절에 말한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지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일들을 일컬어서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한번 좀 5줄 나왔나요? 둘레 5줄이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시작. 우리는 모두 자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굶주려 있다. 자신의 자존감을 증대시키려고 그랜드 캐년에 가는 자는 아무도 없다. 자아를 보기보다 그 장엄함을 보는 것이 영혼의 더 위대한 치유제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미국의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자, 하나씩 좀 곱씹어 뜯어 보실까요? 우리는 모두 자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굶주려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굶주려진 인생이에요. 자신의 자존감을 증대시키려고 그랜드 캐년에 가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갔다 오신 여행지 중에 제일 좋은 데 어디입니까? 뭐 그랜드 캐년 말고 나이아가라 폭포, 뭐 이구아수 폭포, 빅토리아 폭포, 3대 폭포 다 찍으신 데 있습니까? 쉽지 않을걸요. 워낙 뭐 아프리카까지 가야 되니까 뭐 거리가 멀어서, 그죠? 3대 폭포를 가든, 아니면 스위스 뭐 융프라우요 뭐 이런 데 가셔서, 이야, 거기 가서 보면서, 거기서 보면서, 야, 내 계급이 별이야. 거기 그거 뽐내러 가는 사람 있냐는 거예요. 예? 야, 내가 박사야. 야, 내가 잔고에 돈이 억이 넘어. 뭐 억하면 별로, 여러분 다 있으신가요? 그 정도? 몇십억, 몇백억 얘기해야 됩니까? 야, 내가 돈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아. 뭐 그거 자랑하러 가는 사람 있냐는 거예요. 삼성의 그죠? 재벌가, 현대가의 이 재벌님들이 거기 가서 그랜드 캐년, 그 엄청난 데 가서, 예? 하나님이 어떻게 지구에, 우리 또 창조과학 하시는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예? 그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그거 자랑하러 가십니까? 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생겼어, 제일 이뻐, 뭐 그거 자랑하러 가십니까? 그랜드 캐년에?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거기 가는 이유는 뭐예요? 자아를 보기보다 그 장엄함, 하나님의 장엄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영혼의 더 위대한 치유제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거라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에 가서 보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원주민들이 말하는 것처럼 완전 그 뭐 촌둥 소리라는 뭐 나이아가라 그런 뜻인가 그렇잖아요, 그죠? 와, 거기 뭐 그냥 뭐 물 떨어진 소리 보면서 사진 막 찍고 막 좋긴 좋아요, 그죠? 막 거기 가서, 근데 거기 가서 자기 자신 뻐기러 가는 인간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미국에서 본 나이아가라, 캐나다 쪽에서 본 나이아가라 폭포 사진 찍고, 이야, 사진 담으러 가시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보기 위해 가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소리 없는 설교를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시인은 지금 힘주어서 전반부에 얘기했다면 후반부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상하셨습니까? 앞에 나타난 게 자연 계시고 일반 계시였다면 뒤에 나타난 것은 결국 말씀 계시고 특별 계시겠지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시대에 삽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셨는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뭐해요? 갖고 다녀요. 예? 항상 갖고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처럼 스마트폰에 여러 종류의 바이블 앱을 깔고서 늘 볼 수 있어요. 어성경으로 구약방 신약방 하십니까? TV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십니까? 하나복을 통해서 공부하십니까? 마더와이즈 통해서 정말 지혜로운 엄마가 되기 위해 잠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십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양한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건 엄청난 특권이자 복 아닙니까? 축복 아닙니까? 그것을 시인은 두 번째이자 마지막 후반부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로 알려진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인간에게 자신을 가장 온전하게 계시하셨어요. 앞에 자연을 통해서는 소리 없는 설교를 하셨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말씀을 통해 소리 내시는 설교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나타나는 것, 특별히 기록된 말씀이 충분하다, 이거 완전하다, 완벽하다, 몇 가지로? 6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좀 따라오시겠습니까? 7절에 2개, 8절에 2개, 9절에 2개 아닙니까? 7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어때요? 완전하여 뭐 하신대요? 영혼을 소성시키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완벽해서 충분하고 아무 결핍된 것이 없이 포괄적이라는 말이 바로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요. 리바이벌, 살아나게 하셔요. 생동감 있게 하세요. 두 번째,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안정하거나 틀릴 수 없고 흔들리지 않고 불변한다는 말씀이 바로 확실하다는 말이 가지는 의미예요. 세 번째, 기록된 말씀의 충분성,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8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 말은 뭡니까? 복잡하게 얽힌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제시하며 그리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말이 교훈이 정직하다는 말,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말이에요. 네 번째,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 말씀 모호하거나 불가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명확하고 투명하며 밝게 빛나고 진리를 드러내며 눈을 밝게 해준다는 말씀이 바로 네 번째인 계명이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한다는 거죠. 2개 남았습니다. 눈이 슬슬 감기시죠? 자,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섯 번째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한 도는 정결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불순함이나 부정 혹은 오염물, 결점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여기 나타난 정결하다는 말. 뭐 순도가 높다는 거죠. 여러분 뭐 금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그죠? 뭐 순금에 가까운, 뭐 섞여 있는 찌꺼기가 없는 그 말이겠죠. 그래서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마지막 여섯 번째,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진실하다는 말 뭡니까? 믿을 수 있고 안정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확실하여 다 의롭고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신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 우리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의롭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다. 8가지로 조목조목 살피면서 8가지로 살펴봐서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시인은
그것을 알았어요. 자연에 드러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 소리 없는 하나님의 영광,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보았어요. 더 나아가서 율법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 특별 계시입니다. 말 그대로 특별한 계시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왔다는 거,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중세시대에 이 성경 한 권은 오늘날의 시가로 따지면 몇 천만 원 됐어요. 일반인들이 성경책 한 권을 가질 수 없었잖아요. 사제들만 가졌어요. 천주교의 신부들만 한 권 라틴어 성경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예? 이거 엄청난 특권이에요. 이걸 줬는데도 안 읽으면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1독, 뭐 2독방, 지금 3독, 4독방 하시고, 예. 작년에는 뭐 이렇게 막 코인도 드리고 또 뭐 상품권도 주니까 열심히 읽으셨는데 요새는 읽고 계십니까? 앞에 목사님들은 막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뭐 이건 기본으로 하는 거지 해서 안 하고 있는데, 주면 읽고 뭐 안 주면 안 읽고 그러세요? 최소한 우리 장흥교회는 그 수준은 뛰어넘는 거죠. 그건 아니죠. 정말 이게 어떻게 온 성경인데, 내 손에 어떻게 들어온, 전달되어 온 성경인데, 그래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생각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뭐를, 이 말씀을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저희들 유대인들 자녀 교육할 때 뭐 그런 얘기도 얼핏 들었는데 실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대인 자녀 교육할 때 아이들에게 토라 율법에다가 실제로 꿀을 발라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꿀 찍어 먹는 거예요. 이거 달다, 꿀맛 좋은데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해서 율법 토라는 꿀, 송이꿀보다 더 단 거야 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하니까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이 말씀, 그럼 단 책, 꿀보다 더 달달한 책,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인식하게 한다고 뭐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읽는데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뭐 그거보다 큰 자산이 어디 있겠어요? 시인은 노래합니다. 11절 또한 얘기하죠.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옛날 고범죄죠,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죄를 짓지 않는 것, 또 자기 자신이 경고를 받는 것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14절 결론을 얘기하죠.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성령으로 내 자신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 입의 입술과 내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성경 외에 모든 다른 책들은 죽은 언어들의 모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언어, 그것들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바로잡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주는 그 일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라고 얘기하죠.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에 나왔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살아있으며 내게 말을 건다. 그것은 발이 있어 나를 뒤쫓아 달려온다. 그것은 손이 있어 나를 꽉 쥐고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죠. 살아있어요. 생물이에요. 그래서 내게 말을 거세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발이 있어서 내가 범죄하러 가거나 악한 데 빠지거나 할 때 나를 뒤쫓아 달려오는 역할을 해주신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손이 있어 나를 꽉 쥐고 있다.
잘못하려고 할 때, 실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손이 붙잡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한다는 것을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되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제일 큰 뜻이라면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되어지는 것에 우리도 생각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단계에 이르기 위해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하늘에 소리 없는 설교를 하고 계시는 그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어디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서 창조 세계와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원교회 모든 교우들의 저와 여러분의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